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 2부도 다 잘하지만 3부 성가대 늘 올 때마다 우리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참 감사해요. 네, 은혜가 됩니다. 신성의 아침을 처음 낼 때는 꽤 버겁더라고요. 이게 그러더니 하나님 은혜로 한 달 한 달 이렇게 신검들을 놓게 해주시네요. 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11월 달이 또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네, 많이 묵상용으로 활용하시고 이후 전도용으로도 또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이야기 한번 잠깐 제가 읽을게요. 주보 봐주시죠. 가을을 풍요롭게 지난주 교역자들과 함께 대공원을 방문했습니다. 고운 단풍이 뒤늦은 방문객들에게 막바지 색동옷을 뽐내는 듯 합니다. 밟는 낙엽이 인생이며 지는 단풍이 황혼입니다. 가을 단풍을 보며 인생을 되새김하는 만추의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믿음의 회복을 위한 가을 새벽 축제 주간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많은 교우들이 기도의 불을 밝혔고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장로님 가정에서 제공한 특세 단골인 삶은 계란과 요구르트, 주방에서는 신성 주방장님들이 사랑의 솜씨로 빚어낸 아침 식사가 특식으로 제공되어 출근길에 힘을 보탰습니다. 어린이들의 고사리 손과 청소년들의 참여는 어른들에게 청량제 같은 신선한 새벽 샘물이었습니다. 이렇듯 가을 새벽 축제는 침체되었던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한 주간 만나게 전체 요리로 먹고 이제 이번 주간 있을 본격적인 메인 양식을 섭취합니다.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축복 부흥회에 온 교회가 기쁨과 기대함으로 참여하길 바랍니다. 부흥회는 교회가 집중하여 은혜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특별 집회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개인적인 은혜 체험도 하고 교회 사랑, 성도 사랑, 주님 사랑을 더 깊게, 더 깊고 더 풍성히 만들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풍성한 잔치로 이 가을을 더 풍요롭게 가꾸는 신성의 가족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특세를 이렇게 새벽 축제를 은혜 중에 마쳤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해서 또 비전이 됐고 격려가 됐습니다.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수목금 이게 이제 본풍에도 못했잖아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날짜 다 잡아놓고 강사 섭외 다 됐는데 못했어요. 이 가을에 놓칠 수 없는 축복의 시간을 꼭 집회를 하자 해가지고 제가 강행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김진호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서 아마 제일 바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서울신대 교수로도 나가시고 방송 설교도 하시고 교회는 지금 서울 잠실에 있는 한빛교회 담임하고 있고 저도 뭐 그런 케이스지만은 부교육자로 있다가 후에 이제 단독 목회하다가 담임으로 다시 간 케이스가 이제 김진호 목사님이 그런 케이스예요. 한빛교회 부목사로 섬기다가 군산에 가서 단독 목회하다가 다시 재청빙돼서 담임으로 가서 지금 아주 힘들었던 교회 정말 크게 일구시고 지금 목회 승리하는 아주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귀한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가 정말 틀림없이 여러분 은혜의 집회 될 겁니다. 여러분 꼭 한번 따라 합시다. 이번 집회는 내가 주인공이다. 꼭 그렇게 만드십시오. 꼭 그렇게 만드세요. 그리고 아마 목요일 오전 집회 끝나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일산 로고스 교회 이제 국내 선교회 우리 임원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갔다 오는 시간을 빼고는 여러분 식사 제공하실 분들은 우리 교육자실에 식사로 섬기실 분 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점심 저녁. 새 가족 잠깐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박지혜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어제 안양에서 이제 출애했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신랑을 만나려고 여태까지 기다렸구나.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은 다 때가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거 기억하고 너무 보채지 마세요. 너무나 우리 신랑을 만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만나고서 쏙 마음에 드는 거야. 이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집사 되고 장로 될 것 같아. 우리 박지혜 자매하고 같이 일어날까요? 이종훈 신랑. 우리 박수로 뜨겁게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남자가 결혼하면 신부를 데리고 오고
여자가 결혼하면 신랑을 데리고 오고 그냥 같이 데리고 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예, 앉으세요.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러들어온 복을 걸어차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널려져 있는 복들을 아버지 안에 수령해서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박지혜 자매 또 이종훈 형제가 결혼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믿음 생활을 또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신접 살림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는 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복의 복을 누리고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청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나눠주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하오니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되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자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축복을 선포하라.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겹게 어떻게 이렇게 왔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끝까지 축복을 선포하면서 지금 또 그래도 이거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영상으로 지금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도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끝까지 축복을 선포하면서 부정적인 거 몰아내고 어둠들 몰아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1990년 벌써 꽤 오래됐지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최초로 그 한자의 초기 문화 그 문자였던 갑골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인 김경일 박사입니다. 근데 그분은 10살 때부터 한자를 배우고 붓글씨를 배우고 그리고 일본에 가서 또 대만에 가서 또 중국 정부의 초청까지 받아가면서 이 한문학을 배우고 유교를 섭렵하고 정말 탁월한 그런 중국 문화의 실력자입니다. 실력자. 근데 이 사람이 1999년도에 우리 사회에 충격적인 책 한 권을 출판을 한 겁니다. 그 책이 바로 이겁니다. 보신 분들 있죠? 뭡니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분의 지론은 그거예요. 1910년 한일합방, 1950년 6.25 전쟁, 1997년 IMF 사건, 100년도 안 되는 세월 가운데 어떻게 한 나라가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 원인을, 그 국가의 망조를, 이 사람은 국가의 망조라는 표현을 썼어요. 국가의 망조의 원인을 이분이 유교에서 찾는 거예요. 유교에서. 아니, 유교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이런 책을 썼다면 사람을 거들떠도 안 보겠지요. 신윤진 목사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썼다면 몇 분이나 보겠습니까? 우리 교원들 가운데도 몇 분 안 보겠지만. 그런데 유교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통한 유교학자가, 그것도 중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한 이런 유교학자가 이런 책을 썼으니 이 얼마나 사회적인 파장이 컸겠습니까? 그때 굉장히 컸죠. 이 김경일 박사가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면 유교는 처음부터 뭘 안고 출발했다고요?
거짓을 안고 출발을 했다고 얘기해요. 겉으로는 도덕을 말하고 문화를 말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다고요? 위선과 분열과 허세와 번의로 가득 찬 거짓의 무덤이다. 와, 너무너무 무섭게 말하잖아요. 거짓의 무덤이라는, 유교는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 겉으로는 도덕 말하고 겉으로는 뭐 문화를 말하지만 그 속에는 위선, 분열, 허세, 권위, 이 모든 이런 거를 다 가득 찬 무덤이라, 무덤, 거짓의 무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공자의 도덕은 사람을 위한 도덕이 아니라 뭘 위한? 정치를 위한 도덕이요, 남성을 위한 도덕이요, 어른을 위한 도덕이고 기득권자를 위한 도덕이고 결국은 죽음을 위한 도덕이다. 죽음을 위한 도덕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사망 선언을 내려버려요. 유교의 유효 기간은 이제 끝났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생활 전반에 유교의 문화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뭐 제사라는 것이 그냥 유교 아닙니까? 또 일본의 문화들, 일본의 말들도 우리도 모르게 이 삶 속에 참 많이 남아있어요. 그 공사판 같은 데 보면은 일본의 말들이 참 그대로 그냥 쓰이고 있는 용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격도 그렇고요, 가정의 가풍도 그렇고요, 한 나라의 문화도 그렇고요, 그게 단일 민족이라고 해서 우리의 것만 아니요. 어제가 뭐 할로윈 데이였다면서요? 아니, 어른들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근데 젊은이들이 이태원 뭐 홍대 이런 데는 이게 지금 뭐 요새 어린이집 유치원에도 이게 아주 난리라네요. 할로윈데 이게 도대체가 이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우리 전혀 상관도 없는데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이게 안방을 딱 차지하고 있으니, 여러분, 내 인격이 어떻게 형성됐어요? 내 가정이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우리 나라가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절대 기준의 잣대가 아니에요. 내가 항상 옳은 것 같아도요, 다른 사람은 아닌 것 같아도 대화해보면 아니거든요. 절대 기준의 잣대는 내가 들 수 없거든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절대 기준은 내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했던 이게 잣대가 아니라 신앙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잣대예요. 바른 잣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유교 문화에 쩔어 있는 사람들처럼 유대교주의에 아주 쩔어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이슬람교에 아주 쩔어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라는 사람은 유대교주의에 아주 장아찌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쩔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과 같이.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주의 율법, 구약의 율법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중에도 레위기에 있는 이 규례대로, 이 질서대로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규범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하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주에 우리 봤습니다마는 개혁의 출발은 자기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개혁의 출발은 내가 출발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아무리 변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출발될 수 있었던 게 누굽니까? 바로 환상이었어요. 환상. 생전 처음 보는 놀라운 환상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한번 잠깐 되짚어 보시죠. 사도행전 10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베드로라는 사람이 식사 시간에 밥을 먹고 싶은데 시장한데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봤어요.
하늘에서 저 스피커 같이 줄에 네 귀가 묶여있는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가 커다란 그릇이 내려오는 거죠. 근데 그 그릇 안에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도 있지요, 기는 짐승도 있지요,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도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가 지금까지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것들, 부정하게 생각했던 것들, 먹지도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그 안에 우글우글거리는 거예요. 우글우글거려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얼굴을 확 돌리든지 눈을 찡긋 감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리까지 들리는 거 아닙니까?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악어를. 잡아먹으래요. 아니, 보는 것도 끔찍한데, 징그러운데 이걸 잡아먹으라고 그래. 잡아먹으래요.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했죠? 1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는 하늘의 음성을 거역했어요.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걸 여태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립니까?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양치하지요, 세수하지요, 화장하지요, 깨끗하게 하지요.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오시면 나는 깨끗하다고 자부하는데 정말 깨끗합니까? 현미경 들여다볼까요? 한번? 얼마나 깨끗해요? 내가 깨끗하게 해야 별 깨끗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야 진짜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대요. 그런데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먹지 않아. 그리고 나서 이런 게 3번 있었어. 3번. 3번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3번 음성이 들리고. 그런데 베드로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19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 음식 문제가 아니구나. 짐승 문제가 아니구나. 짐승에 대해 몰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음식 문제 아니야. 두 사람 보낼 테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 그래서 지금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는데 하루 걸러서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갔어요. 갔는데요, 이 고넬료의 집에 왜 왔는지도 몰라요. 지금 베드로는. 한번 보시죠. 24절. 이 고넬료 이 사람의 반응, 준비, 태도,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24절 한번 다시 보세요. 4절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가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하다가 베드로를 맞이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대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은, 예배는 기다림이다.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기다림이. 은혜의 기다림, 말씀의 기다림, 이 사모함의 기다림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부으셔요. 한번 합시다. 은혜와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겸손한 것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물이 흐르듯이. 내가 교만해 있으면 절대로 물 흘러오지 않아요. 은혜 흘러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시 예배다 그러면 11시 예배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11시 예배 시작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11시에 집에서 출발하라는 말입니까? 희한하죠? 11시에 예배 시작하면 꼭 5분 늦는 사람은 11시 10분에 시작해도 꼭 5분 늦죠?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 11시 5분에 와가지고 허겁지겁 벌써 교동문 안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과 내가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딱 임하는 것과 같을 수가 없어요. 예배는 기다림이요, 은혜는 기다림이요, 준비하고
지금 고넬료가 가족, 친척, 심지어 친구들까지 불러 모아. 친구들까지. 야, 이번에 오시는 분 진짜 대단한 분이 온다니까. 베드로가 온다니까. 베드로. 그러니까 사람들 베드로가 누군데? 아유, 베드로 와. 베드로 일단 와봐. 그러고서 막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으고 딱 기다렸는데 베드로가 문 앞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기다리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뭐하여 엎드려 절하니. 엎드려 절 받으시옵소서.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거. 엎드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고넬료가 어떤 자세인지, 어떤 태도인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마음인지를 송두리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는 이래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은 왜 그래요? 왜? 일어나. 나도 사람이요. 일으켜줬습니다. 일으켜주고 묻는 거 아닙니까? 28절, 29절 한번 보시죠.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환상 중에 말씀하신 거 다 이야기하고 나서 당신들과 내가 만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위법이요, 불법이요, 금지된 법이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법을 어기고 왔다 이 말이에요. 법을 어기고 왔는데 뭐 때문에 부른 거예요 대체? 뭐 때문에 나를 부른 거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대답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대답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33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고넬료의 이 대답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거예요. 뭐예요? 송두리째 숨김없이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듣고 싶다. 이거 다 듣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취사 선택할 때 얼마나 많아요. 좋은 말씀만, 달콤한 말씀만, 그냥 귀에 다 좋은 말만 듣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쓴말, 단맛, 뭐 매운맛, 듣기 싫은 맛, 어떤 것도 다 들으려고 지금 준비했습니다. 이거예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 주십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 주셔요. 전천후 믿음의 사람, 전천후 은혜의 사람 아니에요. 다 듣기 위하여,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금이 가는 거예요. 뭐가 금이 갑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똘똘 뭉쳐놨던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 구약주의, 민족주의, 이것이 금이 균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이 가요. 금이 가면서 나는 뭐야? 난 성령 세례 받았다고,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예수님 제자라고 지금까지. 그런데 이게 겉으로는 예수의 사람인데 속은 아직도 나는 모세라고 하는 공자가 내 안에 자리 잡아 있었고, 모세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공자가 튼튼한 갑옷같이 내 겉을 싸고 있었어. 이제 이게 꼭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져요. 그리고 위법인 줄 알면서도 넘어왔던 베드로가 자기는 허물어지고 이제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3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다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떻든 상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병약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네가 어떤 존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분인가가 중요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하나님, 못 받으시는 사람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안겨야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겨야 행복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겨야 그 인생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 안기는 은혜. 베드로가 깨졌어요. 완전히 깨졌어요. 자기 속에 있던 율법의 공자가 깨졌고, 자기 속에 있던 모세의 공자가 깨졌고, 그리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이스라엘이라고는 울타리에, 이 울타리 우리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구원의 문제, 이게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이게 모든 사람의 것이구나. 제사장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전 세계 열방을 향해 열렸구나. 문호가 열렸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여기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말하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말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고넬료에게 뭔 얘기를 합니까? 38절 말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붓듯 부으심이 있고 선한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눌린 자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를 누르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나를 지금 누르고 있는 문제, 그 문제만 아니면 좀 살 것 같은데 그 문제 때문에 힘든 그 문제 있잖아요. 돈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아니면 자식들의 문제든지 진로의 문제든지 어떤 그 문제 하나, 그런데 그 문제를 해치고 파헤치고 하면 끝에 누가 숨겨져 있냐면 마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에 짓눌려 있는 모든 사람, 마귀에게 매어 있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셨대. 할렐루야. 이 놓아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놓아줌의 은혜가 경험돼야 돼요. 이 자유함의 은혜가 경험돼야 돼요. 이 은혜가 경험되면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4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자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 좀 놀래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 신앙생활하고 평생 교회 다니도 한 번도 안 놀래. 한 번도 안 놀래. 뭐 놀랄 일이 있어야 놀라지. 어휴 깜짝이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바뀌었지? 저 사람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저 사람 뭔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뜨거워졌어? 열정적이 됐어? 저 사람이. 여러분 좀 놀래켜보세요. 아멘이죠? 좀 놀래보세요. 아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실 부여중앙을 제가 부교역자로 있다 16년 만에 간 거 아니에요. 16년 만에 갔는데 이 권사님들이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현일 목사님이 이제 담임으로 온다니까 아우 사람은 좋은데 너무 섹시 같아가지고 이 큰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할까 가지고 너무 걱정을 했대요. 근데 첫날 와서 설교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람이 16년 만에 어떻게 저렇게 확 바뀌었지? 섹시로 단독 목회 출발했다가 군사가 돼서 돌아왔으니 너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나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사람이 놀라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놀라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 인천에 나타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47절 한번 보세요. 그죠?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이제 베드로는 완전히 자기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는 위법, 이거 해도 되나 안 되나, 지금 막 불안해요. 지금 이방 사람 집에 온 것조차도 마음이 지금 불안해, 초조해요. 누가 와서 아주 신고하면 어떡하나, 이 걱정. 그런데 성령 내리신 걸 보고 야, 누가 뭐라 해도 성령이 오셨는데 세례 주는 거 금하지 말아라. 마음껏 세례 주라 말이에요. 마음껏 세례 주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은혜 주시는 하나님, 성령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마음껏 역사하시는 자유의 영이세요. 그러면 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시키시는가? 예수님 약속이 있었잖아요. 약속.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보시죠.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뭐를?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리라. 야, 여러분, 예수님 약속한 천국 열쇠 주셨는데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거 사용한 거 아닙니까? 이거 사용했더니 그 집이 열리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 강단은 열리는 축복의 강단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서 마음껏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당신의 것으로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열리는 거예요.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이 권세를 주셔서 권세 마음껏 사용해야죠.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주신 권세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넘어섰어요. 뭘 넘어섰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금, 이거 완전히 뛰어넘는 초월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4차원의 영성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를 믿는데도 뭔가가 항상 너무 매여 있어. 예수를 믿는데 뭔가 눌려 있어. 예수를 믿는데도 자유함이 없어. 예수를 믿는데도 너무 허례주의, 권위주의, 또 종교주의, 외식주의에 매여 있어. 왜 그래요? 자유함이 없는 자유함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진리 들어오면, 성령 진리 들어오면 나를 자유롭게, 영혼의 행복이 있어. 영혼의 자유함이 있어요. 수용할 수 있는 이 넓은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 책인데요, 저 뒤에 있는 의자 위에 있는 고양이 머리에 뭐가 있죠? 왕관이죠? 조그맣게 쓰고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그리고 강아지는 왕관을 앞에 놓고 있어요. 강아지에게는 성도, 고양이에게는 신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 두 마리 다 없어요. 근데 밖에 갔다가 만약에 이제 집에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들어왔는데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가 있으면 고양이가 저를 향해서 꼬리 흔들까요, 안 흔들까요?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고양이는 안 흔드는데 강아지는 흔들 뿐만 아니라 서커스까지 해서 막 뒹굴고, 너무 보고 싶었다 이거지. 이제 어디 갔다 이제 왔냐 이거지. 이제 막 와줘서 고맙습니다. 막 이 아주 온갖 아양을 다 떨어요 그냥. 그러면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강아지 성도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분명하군요. 이게 누구예요? 강아지는 그냥 쓰다듬만 줘도 감격이야, 감격. 그렇죠? 이렇게 이뻐
그것만 해줘도 그냥 살살살살거리고 꼬리를 흔들고 아주 아휴 왜 눈앱니까? 왜 눈앱니까? 그래 이게 강아지 성도. 고향의 신자는 시작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나는 하나님이 분명하군요. 그러니까 뭐 고양이가 꼬리를 흔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 지가 왜 꼬리를 흔들어? 고개를 숙일 필요도 없어. 고양이는 아이고 지가 하나님인 걸 뭐. 지가 왜 꼬리를 흔들어요? 왜 뒹굴러요? 전혀 도도하게 굴어야 돼. 최대한 도도하게. 여러분 신앙은 고양이의 자리에서 강아지의 자리로 내려오는 자리가 신앙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우리 집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집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준비가 됐는데 이 집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주실 때 이 앞에 우리가 고넬료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이 목사님 외모가 저러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학력이 뭐 이러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럴 때 그 안에 모든 것들이 그 권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평생 신앙생활하며 고양이처럼 뻣뻣하게 평생 그 짓이 아니라 정말 오늘 베드로 안에 있던 모세라는 공자, 율법이라는 공자가, 유대주의라는 공자가 완전히 깨지고 그 안에 강아지 신자가 되어서 고넬료처럼 정말 부들부들 성령의 사람 된 것 같이 우리 모두 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의 심장으로 엎드리고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성령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박수 한번 칩시다.
아비들은 모든 우리 두 손 들고 자녀들은 대원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눈을 뜨리라 주의 영이 오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눈을 뜨리라 주의 영이 오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은혜요 들을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아버지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넬료의 가정처럼 주여 우리 신성의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절정기를 구가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짓눌림에서 벗어나서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아버지의 축복의 집회가 바로 나를 위한 집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의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공자가 죽게 하여 주시고 내 신앙이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영이 살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화성 찬송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 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내 인생의 공자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거룩한 자세를 가지고 평생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